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의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 중에 오늘은 천사 중 한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으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옆에 앉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보고 하는 것은 내 원수는 누구고 발등상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 내가 내 원수로, 즉 하나님이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죠.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발판을 말합니다. 발을 밟는 발판을 말하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옆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 장군이나 왕이 패퇴시킨 그 적국의 왕이나 장군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조국에 와서 승리의 축제를 벌일 때에 그 장군들이나 왕의, 적국의 장군들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고, 또한 적국에 대해서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축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완전히 현재 활동 중인 사탄 마귀를 잡아서 목을 발로 밟아 죽이는 그러한 순간까지는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적국의 장수나 왕을 목을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다섯 왕이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벌였는데,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왕, 또한 에글론 왕입니다. 이 왕들 잡았는데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온 백성이 왔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막게다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때 그 원수인 왕들 5명을 잡아가지고 목을 발로 밟아가지고 그들을 죽인 후에 막게다굴에다가 던져놓고 거기를 막았다 하는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를 잡아가지고 막게다굴이 아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넣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여기 못은 연못을 말합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불에 타는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져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직까지도 지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성경인 것처럼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사탄 마귀의 활동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탄 마귀가
원래 천사였었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탄 마귀가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시고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사탄 마귀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다소 땅을 목으로 밟아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원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뱀이 나오죠. 사탄이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면서 하나의 명령을 불복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래서 사탄 마귀의 특징은 라이어, 거짓말장애. 두 번째 특징은 murderer, 살인자입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고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살인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물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마귀라는 뜻은 slanderer,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뜻은 accuser,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의 악한 일에 대해서 일단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미암아 언젠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쳐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공격을 가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예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아주 decisive blow,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결정적인 그런 한 방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지상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런 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and put them to open shame by triumphing over th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disarm,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죠. 권세를 무력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귀신들의 어떤 그 권력 구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무장 해제당하였고 철저하게 패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그동안 사람들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던 소위 가장 파괴적인 무기, 죽음, 사망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장 해제를
시켰다. 즉, 이 disarm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그 구약단에 가보면 그 무장을 strip from his hand, 그 손에서 빼앗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제 뺏겼죠. 예수님에서 뺏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죠.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이라는 화살로 많은 사람을 쏴 죽였는데 이제 네 쏘는 그 무기가 어디 있느냐, 무기가 무장 해제당하고 예수님께 뺏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하는 자는 적국의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전부 다 노역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 와서 엄청난 큰 승리 축제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 소나기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탄 마귀는 이제 무장해제당했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함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손으로 붙잡고 그 소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광야로 가지 못하게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풀어줬듯이, 그렇게 이제는 사탄 마귀는 무장 해제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을 통치하고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십자가로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로마 시대나 고대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면 상대방의 왕이나 장군들을 묶어가지고 차에 태워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쭉 로마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축제를 벌이던 그런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전 우주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마차에 떼어서 끌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들의 주요한 장군들을 끌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니면서 승리의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다른 기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은 루시퍼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를 따라서 또한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 지금까지도 그 사탄 마귀 활동을 허락하시고 그를 완전히 죽여서 멸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물론 그 손아귀에 붙잡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움직이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하마스나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악한 사람들을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마귀지만, 그가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려진 사탄 마귀보다 더 위에서 그를 통치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 즉
그 사탄의 부하들이죠. 사탄의 부하들은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타나죠.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왔느냐고 그러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를 멸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히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예수님께서 명령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Jesus commanded unclean spirits.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꾸짖으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신이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욥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욥에게 그의 재산을 다 사탄 마귀가 재산을 멸하게 하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아직까지는 손을 대지 말아라. 건강은 아직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욥에 대한 모든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가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베드로의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탄 마귀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요청하였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밀가부르 저희들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허락을 요구했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하고 밀가부르 타원을 당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사탄 마귀 공격이 임하지만 이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시련을 당하도록 사탄 마귀 공격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원래 이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로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 놀랍게도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가지시고 사탄 마귀의 타락을 허락하셔서 그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반역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가 타락했고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는 하나님 분명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허락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활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느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사단 마귀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해서 내가 너무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내 삶에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진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마귀 어떤 공격을 가게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나 불행이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나 죄에 대한 징벌이나 우리에 대한 분노, 진노를 표현하는 표현이 반드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했나요? 그 사탄의 공격을 당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욥이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벌했기 때문에 그가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벌을 받는구나, 죄값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께 나한테 퍼부셔야 될 모든 진노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퍼부을 진노도 없습니다. 이미 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았고 예수님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받을 형벌과 진노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나에게 닥친 불행이 어려움들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았죠. 먼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공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천국 사이에 공중에 거하고 있어서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천국에서 떨어져가지고 번개같이 떨어져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하늘에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해서 별 3분의 1은 천사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가지고 반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 쫓겨났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은 또 한 번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고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유혹했고 대제사장
그다음에 뭐 빌라도, 헤롯, 뭐 유대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의 피 흘림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 마귀가 자기가 성공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다 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들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죠. 즉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모두 백성과 함께해서 악한 그 세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였잖아요. 즉 사탄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탄의 하수들인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들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했다. 즉 이 모든 것은 예정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이런 일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모든 활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까지 완전히 통치하고 마귀와 귀신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사탄 마귀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받는구나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사탄을 통해서 공격을 가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러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